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 증후군에 대해서, 엘리야 신드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큰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졌었죠. 왜 그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전을 치르면서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아합 왕조가 끝나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모든 우상이 다 철폐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오리라라고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과는 달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세벨에게 쫓기는, 목숨이 위태로워서 쫓겨다니는,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건가? 그런 절망 가운데서 도망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신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먼저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지친 육신을 위로받고 회복하게 하셨죠.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웠다고 그러니까 참 요즘 숯불에 구운 게 이 고기도 숯불에 구운 고기만 이제 탐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숯불에 구운 떡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물을 먹게 하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심으로써 엘리야가 고난당하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붓고 또 예후를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라. 그러나 너는 너의 남은 일만 잘 감당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다메섹 사람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일만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아람 왕을, 그 다음에 예후를,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사를 그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를 제일 먼저 찾아가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선지자로 부릅니다. 아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중간에 있으니까 엘리사를 먼저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사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과정이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으로 부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상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떠나 돌아가는 길에 엘리사를 만난 것처럼 19절 이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잠깐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죠. 호렙산은 이 시내 광야에 있었고 그 올라가는 과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갔던 것과 같이 먼 길을 걸어서 이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아벨 무홀라라는 동네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벨 무홀라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었냐면, 정확하게 그 위치를 규명하기는 어려운데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추측하기에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리고 아래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를 잇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부터 사해사이의 중간쯤에 요단강 기슭에 있는 마을이 아벨 무홀라라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벨 무홀라를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루트를 이제 거꾸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갔던 그 모습대로 거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서 엘리사를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이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이상한 만남과 부르심 그리고 엘리사의 그 응답, 결단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오늘의 말씀은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짧은 몇 구절 사이에 나타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 장면을 머리에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생각해 본다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나서 지나던 길에 아벨 무홀라 마을이 있어서 엘리사를 만난 것 같지만 아벨 무홀라라는 그 마을이 그렇게 어떻게 지나가다가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자면 가던 길에 대전을 좀 들려서 잠깐 내려서 엘리사를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 무홀라라는 그 마을은 성경에 딱 2번밖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한 번은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쫓아서 이제 전쟁하면서 몰아낼 때에 언급되는 지명 중에 하나가 아벨 무홀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일하게 이 열왕기 상에 기록된 엘리사의 고향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깡촌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목회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주 시골에 가서 이제는 마을이 나타나서 여기겠거니 하는데 거기서도 물어보니까 더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다시 또 가니까 거기서도 더 들어가야 한다. 우리 남장로님께서 청송이라는 데가 굉장히 그 외진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벨 무홀라라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찾아서 들어갔어야 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하기를 마치 그냥 지나가다가 엘리사가 농사 짓는 걸 보고 겉옷을 던져서 그를 불러 데리고 온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깡촌을 찾아가 엘리사를 부르는 엘리야의 모습 아주 무심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치 지나가다가 만나게 된 그런 모습인 양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소를 몰고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 참 기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부르심이었죠. 일상생활 중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를 양성하는 모습을 보면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사도 선지 생도들이 따라다니고 그랬던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선지자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이 선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선지 생도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밭을 가는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일상생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양을 치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적어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해서 아들들 다 불러 모으고 그래도 보이지 않자 또 없느냐 해서 이제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정도 절차도 이 엘리사의 부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다가 농사 짓던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는 겉옷을 그에게 던졌고, 엘리사는 그냥 모든 것을 마치 기다리거나 있었던 것처럼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어떻게 그가 자신을 뒤이어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인 줄로 알아보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벨모홀라라는 마을에서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임명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들었지만, 지나가던 길에 소몰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인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한 그런 방법들이 있죠.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저자다 하고 알려주셔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 던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미 서로 아는 관계는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모습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엘리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엘리야는 길 가다가 엘리사를 보고 자기 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갑작스럽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인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되었다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고, 선뜻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것을 볼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모홀라라는 마을이 어디 있었느냐의 그 장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와 엘리야는 서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이 왜 이 장면이 이렇게 어색한 장면인데 어색하지 않게 묘사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성지에 대한 그런 그 기록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성지 순례한 그런 기록을 이제 여행기를 적은 것을 읽어봤는데, 이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릿 시내가가 어딘가 하고 보니까 요단강 계곡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릿 시내가에 가서 이렇게 주변을 환경을 보니까 이 아벨모홀라라는 그 마을이 그릿 시내가에서 서쪽으로 언덕을 올려다보면 그 위쪽에 아벨모홀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로 숨을 때는 아주 오지에 숨기 위해서 이 아합을 피해서 이세벨의 군대를 피해서 숨었기 때문에 아주 오지로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지로 숨은 그릿 시내가가 아벨모홀라라는 마을에서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그의 부모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엘리야가 가뭄을 선언하고 사라져 숨었을 때에도 이 엘리사와 그의 부모들이 엘리야의 숨은 곳이 어디일까, 또는 엘리야의 소식은 없나 하고 많이 귀 기울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론이라는 것을 아시고 두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며 또 그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또 엘리사와 그의 부모들 엘리야의 관계를 볼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릿 시내가에 머물며 보낸 몇 달간의 생활 동안에 충분히 이 아벨모홀라라는 지역에 있는 엘리사의 가정과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일상 중에서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엘리사는 이 엘리야와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는 한두 번의 만남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엘리야의 그런 신앙과 그런 것들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다 들어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신실한 신앙생활 중에 농사를 지으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는 것, 우리는 때로 그것이 어떤 놀라운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일상생활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 밭을 가는 농부로서의 일을,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늘 충실하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더라도 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을 우리가 이 엘리사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불에 기름을 항상 준비한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기나 특별한 일들이, 상황이 있는 가운데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수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은 조금은 이상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선지자로 부르는 그 부름, 행위 또한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알아본 것이 엘리야가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절기 때든지 아니면 나라의 무슨 중요한 종교적 행사든지 그런 일을 통하여 엘리사가 먼 발치에서 엘리야를 본 일이 있어서 엘리야를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었을 때에 엘리사가 한두 번 방문하며 만나서 엘리야를 알아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을 때 그것을 본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겉옷을 벗어서 던지는 것,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부르시는 것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겉옷이 지니는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상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사역은 항상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성령의 임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이후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저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감동하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의 표현을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됐냐면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장면인데 제 기억으로는 사사기 6장 34절 부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라바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옷 입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히셨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기에 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던졌을 때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게 하신 그 성령,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는 그런 의미로 엘리사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몇 주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열왕기하 2장이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하늘로 들리움을 받을 때 그 겉옷이 남아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내려칠 때 강이 갈라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요청하였을 때, 간구하였을 때 그 겉옷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엘리야의 겉옷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의 이 겉옷과 관련된 그 관습을 알 수 있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밤에 잠들었을 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이 겉옷을 덮고 있을 때 그 이불자락 밑으로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보아스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간청하는데 그 담요, 이불 같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밤에 뭘 덮고 잡니까? 이 겉옷을 덮고 자죠. 그렇기에 겉옷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 겉옷을 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 사람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그 겉옷을 덮게 된다는 것이 엘리야의 보호와 엘리야의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의 제자로서 후계자로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엘리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행동이고 참 이상한 행동인데 거기에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뜻하고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다는 의미가 이 겉옷을 던지는 그 행위 안에 포함됐다는 것을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자신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인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선뜻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 장면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의아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유대인들, 더욱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이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상징성을 가진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관습에 대하여 엘리사는 잘 알고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아 알고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이상한 부르심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이 이상한 상황에서 이상해 보이는 부르심이었지만 단호하게 결단하고 따라 나섭니다. 먼저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에 엘리야에게 뛰어가서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먼저 가서 부모에게 입맞추고 즉 이별하고 와서 엘리야를 따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에 엘리사의 신앙적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늘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최대한으로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동시에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어떤 아이들이 엘리사를 뭐라고 조롱합니까? 대머리요 올라가라 라고 조롱을 하죠. 요즘은 이제 워낙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머리가 일찍 빠지기도 한다고는 하지만 머리가 빠져 있는 엘리사의 모습, 20대 청년 정도의 나이는 넘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몰고 있었다고 합니다. 12결의의 소가 몇 마리의 소가 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결의라는 것이 한 결의가 2마리의 소가 끄는 것이 한 결의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이제 내용들을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한 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 이 쟁기 하나를 끌기 위해서 소 2마리가 같이 끌고 가는 것, 이게 한 결입니다. 그러면 12결이면 소가 몇 마리입니까? 24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24마리가 일렬로 서서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축구장 하나 정도의 넓이가 되는 그런 땅을 갈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대단한 부자였다는 이야기죠. 그 12결의 중에서 12번째 결의를 이제 엘리사가 몰고 가고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만큼 큰 농사를 짓는 그 지역의 가장 큰 유지였는데 그 일을 이제는 누가 이어받아서 해야 하는 겁니까? 엘리사가 이어받아야 하고 엘리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 부르는 그 부름에 선뜻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돌보기도 해야 했습니다. 많은 것이 갑자기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단호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쟁기를 붙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까? 이 엘리사의 모습을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쟁기를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쟁기를 불에 태워서 걸어서 불살라서 소를 삶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하고 모든 자신의 책임을 내려놓고는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쟁기를 태워버리고 소를 삶아서 잔치를 벌이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을 때 단호한 엘리사의 결단이었고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삶은 이처럼 단호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삶입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 하나님께서 소명을 깨닫게 하셔서 큰 흔들림이 없이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길을 이제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는 가끔 생각해 보기를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결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엘리사를 기억하면서 자신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또는 다른 전공으로 다른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소명을 깨닫고 돌아서게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혀 생소한 길로 온다는 것, 얼마나 큰 결단이고 각오가 필요했을까 하고 가끔 참 대단하다, 참 저분들은 대단하다, 그에 비해서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까지 온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단호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단호하게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게 된 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백성에게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종 들었다는 것은 이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사환으로 섬겼다는, 종으로 섬겼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그러죠. 게하시도 사환으로 엘리사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그냥 요즘 생각하는 비서실장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는 종처럼 모든 일을 다 수발드는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갑자기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택하셨는데 택하신 후에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택하셨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고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늘 가르치는 부름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섬기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의 덕목이요 반드시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사셨습니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시며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단호하게 나섰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은 엘리야의 종으로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수발하는 그런 사환, 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처럼 갑작스럽게 엘리야가 찾아와 겉옷을 던져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내려놓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접받고 또 영광받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임하든지 단호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준비되어 있는 성도, 또 언제든지 단호하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 희생할 수 있는 성도, 그러나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참빛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